민수기 11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은 죽여달라는 모세와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제 한 절 말씀, 민수기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읽었는데, 요 말씀은 어느 때 이루어진 거냐면, 바로 모세가 한 기도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저한테 이렇게 하실 거면,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요. 저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게 뭐냐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제가 죽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내가 스스로 보지 않도록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앞에 부분에 다른 내용들도 있어요. 어떻게 된 게 모세는 사실은 모세하면 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리고 이제 막 재앙도 이 10가지 재앙을 이제 직접 그 바로에게 가서 고하며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 약속의 땅과 함께 간 지도자였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굉장히 구약 가운데서도 이렇게 손꼽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봐서 굉장히 손꼽히고 위대해 보이는 이 인물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고난당하는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고난당하는 이 고난을 제가 안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요나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시는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서원을 기억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이 있는 것을 기억할 때 이 요나를 삼켰던 그 준비했던 그 고래가 이게 육지로 하나님께서 뱉어놓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요나였는데 요나가 그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요나가 이렇게 큰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도 어떻게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아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오늘 요나 말고 모세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민수기에 보면 이게 바로 모세가 쭉 고백한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짝 읽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쉬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 조금 언어체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 쉬운 내용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였다. 모세가 말한 거예요. 어째서 주의 종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어째서 내가 주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의 짐을 나에게 지우십니까? 그들이 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그들이 저의 자녀예요. 내가 그의 자녀, 내가 부모입니까? 내가 그들의 아버지라도 됩니까? 어째서 나에게 유모가 젖을 먹는 아이를 품듯 이 백성을 품고 그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내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 백성에 대한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나 혼자는 이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여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말한 기도의 전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끌어 나와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가운데 만나로 먹이시고 이제 채우시고 또 채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 뭐가 있었냐면 원망. 아,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냈어요? 불평. 하나님 맨날 만나요. 맨날 아우 지겨워요. 맨날 만나. 맨날 똑같은 거. 애굽 땅에서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런 것도 먹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라 나오니까 아 배부를 줄 알았더니 배만 고프고 맨날 똑같은 만나만 먹어요. 어쩌면 이것이 은혜 받은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있는 육의 조건들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요. 모세 우리는 이제 고기를 먹고 싶어요. 아, 차라리 그런 거 안 주려면 우리를 다시 애굽 땅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우리가 돌아가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되게 노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화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정말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 사실은 모세는 중간에서 너무 괴로웠겠죠. 그러니까 아주 이 공의로운 아버지와 이 자녀 사이에서 갈등하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사실은 모세도 되게 힘들었어요. 이 많은 시간 동안 이 많은 사람을 이끌어 오는 게 하나님이 주신 그 강권적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되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원망했거든요. 계속 불평하고 계속 모세와 아론을 찾아서 불평불만을 계속했어요. 지쳤겠죠. 그런데 지쳤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모세처럼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제가 차라리 내가 이거 너무 힘들어서 내 고난을 안 받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쟤네들을 낳냐고요. 내가 쟤네들 아버지냐고요. 왜 내가 쟤네들을 책임져야 되냐고요. 저렇게 원망하고 맨날 불평하는 저 사람들을 내가 왜 책임져야 되냐고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죠? 왜? 바보! 바보라는 생각이 드신데요. 저는 이랬어요. 아니 지도자면 좀 멋지게 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안에 깨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목사면 아니면 집사면 권사면 믿는 자들이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서 딱 벗어나면 그래도 되나? 아니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믿음의 지도자인데 이러면 되나? 아니 이렇게 해도 되나?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예전에는 이러면 안 되지.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어서입니다. 뭐냐면 모세가 자기가 힘들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 어떻게 누구를 찾아갔죠? 하나님을 찾아갔죠. 내가 힘들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야 너네들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너네 때문에 아주 죽겠어 그냥 힘들어 죽겠다고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니네가 내 자식이야 내가 힘들다고 이렇게 따지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르러서 하나님께 말했죠. 하나님께 말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기도인데요. 그 기도 시간에 자기의 마음을 다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하냐면 저는 좀 이런 게 있어요. 자, 이제 용서가 안 돼. 미워 죽겠어 아주. 근데 그런데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네, 용서해야죠. 하나님 용서할게요. 하나님 전 용서했어요. 그런데 내심 내 안에 보니까 용서를 안 했어.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하나님 저 용서했어요. 하나님 저 용서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 내 마음 속 안에 있는 거, 용서 못한 마음을 그냥 내어놓는 거. 미워 죽겠어, 싫어 죽겠는 걸 내어놓는 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그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어떤 거 같으냐면 되게 어린아이와 같은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아버지도 되게 연세가 많으신데 가끔 되게 어린아이와 같으실 때가 순수함이 있으시거든요. 모세의 일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이렇게 딱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고백한 고백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이상하게 사람을 찾아가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해결해 주겠지. 저 사람이 내 문제를 좀 도와주겠지. 이 사람이 내 거를 좀 위로해 주겠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는 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토해 놓는데 어떻게 토해 놓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미워 죽겠어요.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얼마나 죽겠냐 하면 차라리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고백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냐면 모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권에 잡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또한 자기의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죽여주세요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그냥 자기 죽이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살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 그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이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해야 하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죽여주세요 하나님 고백한 건 사실은 살려달라는 소리와 똑같은 거야.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엄마한테 찾아가서 막 때렸어요. 사실은 떼쓰지 말아야 할 것 가지고도 때를 써요. 어른이 보면 저 녀석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때를 쓸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막 그 떼씀을 엄마 앞에서 해요. 아빠 앞에서 해요. 아빠 엄마가 나의 모든 요구를 해결해 줄 사람이란 걸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엄마 아빠 앞에 이르러서 자기의 불평도 자기의 원망도 자기의 마음도 자기가 원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니느웨 백성을 저 원수 같은 놈들을 왜 구하세요 하면서 싫어하고 성내면서 뭘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했대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성내고 화나고 그러면 막 성질을 내야지 성질을 누구한테 냈냐면 하나님한테 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전에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한테 성질을 낼 수가 있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좋은 모습만 보여야지 하나님한테 거룩한 모습만 보여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는 썩었으면서 이 겉으로만 거룩하다 해도 거룩한 게 될까요? 그건 바로 외식하는 자예요.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셨어요. 우리가 안은 썩었으면서 겉으로만 하는 게 그게 저의 옛 모습이었어요. 안은 그렇지 않으면서 안은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안은 죄로 가득하면서 겉에만 거룩합니다. 거룩하죠. 이렇게 했던 게 저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모든 괴로움도 내가 정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내가 원수를 살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속상하고 싫은 성내는 마음도 내가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너무 힘들어. 자꾸 나를 힘들게 해. 그래도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린아이와처럼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모세를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 온 지면에 그 온유함이 승한 자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는 다 토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힘들어? 혼자 힘들었구나. 알았어. 그러면 너를 도와줄 다른 사람을 세워줄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백성한테 가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그리고 요나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 성질나고 정말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지만 정말 내가 그래서 도망간 거잖아요. 나 정말 싫고 화나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요나야 너가 그렇게 성내는 게 맞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또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하나님 앞에 나의 행동이 어떤지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속마음을 가리지 않고 다 토해놓는 자에게 나아갈 길과 해결할 일들과 또 하나님께서 주실 기뻐하실 마음들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나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함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대충 이렇게 꿈에서 그냥 슬쩍 만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난 자. 하나님과 대면하여 직접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정확해지는 거죠.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면 우리 삶 속에 명확해지면 우리가 흔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명확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세와 요나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리워지지 않고 가리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명백히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하나님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